네, 우리 인사하고 오늘 수요 시편 강해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뀐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스튜디오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서니까 예, 여기 저기 앵글 조명이- 밖에서만 항상 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서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죠. 어색하고. 뭔가 진짜 방송국인 것 같고 네네. 핸드폰 화면 놓고 하다가 맞습니다. 좀 아마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이 될 거예요. 네네. 저는 새벽부터 새벽 하고 그다음에 줌하고 줌 모임, 성장반 저희 줌 모임 10시부터 하는 모임 또 하고 오늘 수요 예배 녹화까지. 강의까지, 네. 예, 뭐 거의 무슨 방송국에 보통 방송국도 예. 하루에 3탕을 뛰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면 빡센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쨌든 시편 107편인가요? 맞습니다. 107편. 그래서 네. 지난주까지 해서 4권이 끝났어요. 맞습니다. 그죠, 전사님? 네. 예. 그래서 시편 107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107편부터 시작되는 네. 5권에 네. 대한 이야기와 음. 그다음에 오늘 107편도 또 엄청 깁니다. 네. 43절까지. 네. 43절. 그래서 네. 오늘 43절 다 강의합니까? 이제 하나씩 다 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렇죠. 네네. 어렵죠. 네, 전체적인 메시지를 좀 파악하는 게 좋지 좋습니다.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큰 구조 그리고 메시지 잡아드리고 나서 네. 뭐 천천히 읽으시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들이 듭니다. 자, 네. 그러면 전사님 좀 구조랑 네. 간단하게 107편에 대한 개관 이런 네. 부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네. 107편 같은 경우에는 네. 정확하게 이제 파악되는 어떤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완전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만 예, 예. 대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음. 구원받은 자들이 드린 감사와 시, 찬양의 어. 시라고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서두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107편은 이제 시편의 5번째 책인 네. 5권의 시작인데 네, 네. 이 5권에 총 44편의 시가 있다고 합니다. 5권의 44편. 네네. 네. 그런데 이 시편 그 시편 전체를 통틀어 보게 되면 찬양시가 29편 있대요. 네네. 생각보다 150편 중에 29편이니까 그렇게 많은 느낌은 그러네요. 많은 아닌데 건 아니네.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18편이 5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5권에 압도적으로 찬양의 시가 많이 들어가 네, 네, 있고 네, 네, 네. 근데 또 특이한 점은 1권이랑 2권이 주로 탄식시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대요. 근데 탄식시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제 한숨을 쉬고 힘들어하고 탄식을 하다가 네. 하나님을 보고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게 일반적인 맞아요. 구조라고 합니다. 1권하고 2권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편 전체도 그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권, 2권은 탄식시로 시작을 했지만 5권에는 찬양시가 가득한 것처럼 이제 주로 이제 찬양시로 끝을 맺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107편의 구조도 찬양시이기 때문에 첫 번째 구조가 이제 1에서 3절인데 서론격으로 우리 구조는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알죠? 맞습니다. 화면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네네. 스튜디오를 100% 활용을 해야 돼. 맞습니다. 200%. 자, 나가고요. 자, 요렇게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면 가리니까 가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귀엽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면 얼굴도 보이고 네. 내용도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될게요. 그 구조를 말씀해 주세요. 그럼 네네. 제가 필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그저 이걸 다 알겠습니다. 적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에서 3절은 네. 서론의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있어요. 서론입니까? 네네. 그래서 찬양과 감사의 부름으로 네. 이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가지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 가지 그림이 그게 감사랑 연결이 되고 있는데 네. 첫 번째 그림이 광야 장면. 광야. 네. 그 광야에서 구해주심에 대한 감사.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옥의 장면. 감옥. 그래서 네. 감옥에서 구해주심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병. 병으로부터 나음에 대한 감사.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감사.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은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라는 측면으로 네네.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부분은 네. 이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에서 부정으로 갔다가 긍정. 그죠. 네. 비옥한 땅에서 네, 마른 마른 땅. 땅으로. 부정. 예.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비옥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다가 갑자기 마른 땅을 그쵸. 주셔서 고통스럽게 하시고 네네. 예. 그리고 또 마른 땅에서 다시 비옥한 땅이 부정에서 되고 부정에서 긍정. 예. 하나님이 네. 좋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정에서 긍정에서 또 부정. 반복. 네. 예. 또 이게 이렇게 두 번 이제 반복되어서 나와지는 게 총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 네네. 이제 상세한 내용 이 구조만 기억하고 계시면 네네. 43절이나 되는 그 시편이지만 네. 읽는데 그게 크게 어려움이나 헷갈리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 내용들에 대한 네. 그 구조에 대한 내용 이제 점점 그 자세하게 지금 우리가 네. 살펴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크게 보면 네 가지 그림에 대한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맞습니다. 메시지가 뭔지, 네. 그 다음에 요 3 네, 삼 세 번째. 챕터, 네.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섭리에 대한 네. 긍정 부정에 대한 네, 이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함께 다루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부름은 서론이라고 하고, 네네. 자, 2번 네 가지 그림 그리고 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전사님 이거 조금 설명 더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림에도 보실 수 있는데 네네. 이제 A, B, B-A-라고 되어 네네네. 있습니다. 이제 교차대구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이제 심상들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광야 심상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들의 감사시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광야라는 이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는 아. 출애굽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 네네.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약간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미지. 네네. 출애굽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과거에 출애굽을 했지만 다시 포로기에 돌아와서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인 감옥 같은 경우에도 포로기라는 상태를 그렇죠. 아주 잘 묘사해주는 예. 심상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 노예니까. 네,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저희가 교차대구법이라고 했던 것처럼 A, B, B-A- 이렇게 되어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A랑 A-가 연결이 되고 병도 노예, 그죠? 네네네. 몸의 감옥이니까. 맞습니다. 그쵸? 예. 네, 그리고 B와 B-가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선생님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옥이랑 병이 어. 딱 매칭이 되고 네네. 그리고 광야랑 바다가 바다가 또 매칭이 매칭이 되네요. 됩니다. 네. 근데 이 바다랑 광야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혼돈이에요. 완전. 아, 혼돈. 네,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음. 어떠함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해결이 안 되네. 네네. 광야에서의 사막의 한가운데 떨어졌으면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한 그렇죠. 이상 죽는 거니까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혼돈이고 두 번째 이제 감옥과 병에 대한 심상은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한 결과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예가 된 이유가 불순종과 불순종, 반역으로 인해서 징계이면서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가 노예가 되는 건데 네네.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하자면 우리는 또 죄의 노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예. 그런데 어쨌든 감사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렇죠. 여기서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보채 선생님 이거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신자들의 인생. 네네. 신자들의 인생일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인간의 생애라고 그렇죠. 생애. 볼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혼돈, 이거 인생이죠. 그렇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불확실성. 네, 그게 우리한테 항상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피투된 존재. 이거 누가 얘기했더라? 아무튼 철학자, 그죠? 네네. 던져진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던져진 존재다. 네. 이런 얘기를 철학자들이 하는데 그만큼 우리 인생은 혼돈과 그다음에 광야 같은 곳이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 A 그리고 A 다시 네.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사실은 신자의 인생에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생긴다고 해서 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음,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실패하지 않는지 이런 거 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지만 네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새벽에 영감이 와서 네.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뭐 새벽 기도를 드리면 네. 그 토익 점수를 400점 이상 받을 수 있나? 아,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들으면 그거 혹시 그래서 김모 네네. 씨의 아들 맞습니다. 재훈 형제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기를 누가 보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게 달아주셨네요. 네. 예, 아유 좋습니다. 그 누가는 그분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 가운데 있다. 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우리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가 많다. 그래서 신앙도 사실은 그런 혼돈 가운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이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또 가운데 있는 B와 B-가 노예, 이 네. 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네네.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 특히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 죄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 거지. 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짓고 삽니다. 맞습니다. 죄가 늘 우리를 괴롭히고 네, 또 아주 또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죄의 열매를 우리는 항상 먹습니다. 네, 죄는 반드시 그 죄의 증상과 영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네, 네, 관계에서든 어떤 맞습니다. 부분에서든 간에 이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죄에서도 우리는 속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감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고백인데 네, 포로기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네, 네, 결국은 돌아온 그 지점이 음, 포로기로 끌려갈 그 지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믿고 큰 감격 가운데 살도록 하셨지만 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눈 뜨면 경험하는 현실은 그 자리다. 네, 결국에는 우린 또 다시 죄의 노예도 될 수 있고 그쵸. 우린 또 혼돈을 맞이할 텐데 네, 그럼 달라진 건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과연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과연 뭐냐?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감옥, 병, 바다에서 네, 우리가 현실적인 혼돈과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네, 우리의 인간 실존의 이 문제들에서 네, 궁극적으로 해방된 존재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라는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구절은 광야에서 구해주심에 대한 감사는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와닿죠.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그쵸? 광야 중에 있으면 의미가 없죠. 광야 중에 있으면. 네, 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는 네. 그리고 우리가 신자라는 그 사실은 광야도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광야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어떤 중심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네,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 네 가지 그림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저는 요 네 가지 그림 이제 목사님 설명 들으면서도 네. 이제 주석을 보면서 공부했을 때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떠오른 내용이 하나 예, 있거든요. 예. 그게 뭐였냐면 이제 네 가지 그림과 감사의 내용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해주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방향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이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상황이 모두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답이 없는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시편 특별히 이제 5권에 대한 설명이 서론에 또 네네. 나오고 있는데 네. 5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그렇대요. 작자 미상의 시가 굉장히 많다고 작자 합니다. 미상. 네네. 예, 작가가 누군지 모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누가 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시가 후대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네. 그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어쨌든 무명의 시인의 고백이잖아요. 네. 이 무명의 시인의 고백이 한 무명의 시인의 고백이 불특정 다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랑 그렇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네 가지 심상에 대한 부분도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 예, 모든 예. 상황이 겪을 수 있는 일 가운데 누구나 고통스럽고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신자라면 또 누구나 감사할 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어떤 두 번째 네, 구조 단락에 아주 좋은 네. 그런 적용 그런 메시지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 네, 다시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긍정, 부정, 부정, 네. 긍정.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사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아마 본문을 읽어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본문을 읽게 되면 이제 33절에 보면 강이 변하여서 광야가 되고 네. 그리고 샘이 변하여서 마른 땅이 되고 그게 주민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긍정에서 부정이 된 결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네, 긍정으로 비옥한 땅을 주셨는데 네, 주민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악으로 염전이 말미암아 됐다. 네.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염전이 됐다. 됐다. 네. 소금 밭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됐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마른 땅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인간의 죄로 결국 이렇게 됐다. 맞습니다. 뭐 이런 의미네요. 네네. 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네. 안 좋게 되어졌다라는 네네네.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네. 거기에 다시 이제 역전이 나옵니다. 역전이. 네, 반전이 나와서 광야가 변하여서 못이 되게 하고 아. 그리고 마른 땅이 변하여서 샘물이 되게 하시고 네.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네네.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네. 라는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거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은혜를, 시켜주셨네요. 네. 은혜를 네. 주셔서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네, 있도록.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예. 낮추셨다.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이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셨다. 네, 이렇게 나오고 다시 또 반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계속 반복이네요. 이런 게. 궁핍한 자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예. 네. 43절이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그죠? 이 지혜로운 자들이 네, 잠언에서 이 지혜는 그 하나님의 딸,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이 지혜를 아주 중요한 인격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 지혜 있는 자들은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뭐 계시, 네, 터치 그리고 깨닫는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 네, 결국에는 줬다 뺏었다 줬다 네, 네. 하는 이걸 보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야 야박하네. 맞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해? 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래요? 음. 이게 이제 우리 신자들이 네. 하나님께 토로해내는. 토하는 네. 원망하는 네, 그죠? 우리 깊은 곳에서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인데 저는 뭐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시편 맞습니다. 기자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결국 지혜 있는 것은 뭐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다스리시더라. 네, 그런 식으로 섭리하시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줬다 뺏었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죄인된 네. 우리를 다스리는 네, 하나님의 방식이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요 얘기를 전사님이랑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 이제 화면이 나오죠? 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많겠다 우리 인생에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 전사님 좀 어떠십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도 저희가 두 번째 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네. 우리의 긍정과 부정. 하나님의 긍정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시 부정이 되어지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부정이 다시 긍정이 되어지는 네.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네네네.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늘 우리 삶의 변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수는 항상 우리는 죄고 그렇죠. 변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제가 마지막 학기를 얼마 전에 끝내지 않았습니까? 예. 네, 학교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학기를 끝냈는데 졸업입니까 이제? 네 이제 졸업입니다. 와 고생하셨네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마지막 학기 수업을 이제 마지막 과제를 내는 네.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심리 관련돼 있는 수업이었는데 목회 상담 네. 수업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일반 어떤 심리에서 이야기하는 임상 사례로 사용될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서 내는 거였는데 네. 이제 제가 적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일반 사례들과 성경의 사례들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라는 변수인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생각났던 게 이삭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삭이요. 예. 네네. 이제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빠한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렇죠. 네, 아빠가 이삭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렇죠.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으로 따지면 뉴스에 이제 나올 만한 사건이고 예.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나오고 나서 이제 이삭의 삶을 결국은 추적해 보면 100% PTSD가 나타납니다. PTSD가 네네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장애. 네네. 네.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의 삶이
전체적으로 그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PTSD에 대한 성격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 없어요. 안 적은 거 아닌가 혹시? 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주로 중요한 부분이 적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언약을 이어가겠다. 네네네. 예, 그리고 예. 이제 이삭의 성품들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음. 이제 우물을 양보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네요. 예. 네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란 것처럼 그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늘 부정일 수밖에 없지만 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늘 실패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계셔서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랑 함께 또 한 가지 생각났던 게 예전에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방송 촬영할 때 우 목사님이랑 저랑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담임 목사님이 잘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렇게 못 내치십니다. 그렇죠. 네네 못 내치세요. 그냥 그거를 끙끙 본인이 앓더라도 늘 안고 가는데 근데 이게 극대화되는 장면이 있어요. 주로 어떤 때냐면 재정적인 문제가 겹쳤을 때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으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주무시고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도대체 왜 그러시냐 그걸 여쭤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려움이 어떨지 알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농담식으로 나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우 목사님이랑 저랑 보였던 반응이 목사님 그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면 재정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쵸, 움켜진다고. 움켜지죠. 네. 네. 스크루지 정신이 아주 그렇죠. 투철하게 그렇죠.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반대로 그렇게 극률로 갈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근데 아마도 그게 목사님 안에 이제 펼쳐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같이 났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네. 때문에 긍정. 네, 맞습니다. 긍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네. 역기능, 상처 다 부정이에요. 네네. 고난, 아픔, 죄의 결과, 노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죠. 네네.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거를 긍정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비슷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네. 뭐 오늘 이야기 나왔던 건데 제가 이제 성장반이라고 관계 공동체 이런 어떤 그 줌모임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수요일 타임에 있는 분들이라고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 대 크게 어퍼컷을 맞은 게 있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네. 한 집사님인데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아예 없어요. 아예. 친아버지에 네, 대해서. 친아버지가 아예 좋은 기억이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 나중에 커서까지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힘든 그런데 어쨌든 예수 믿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과 결혼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시아버지는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리고, 네네. 그래서 기대를 했어. 네. 근데 남편분께서 결혼을 하시게 된 동기가 우리 이 시아버지가 크게 아프셔서 돌아가시게 아이고. 됐어. 그래서 결혼을 서두른 거죠.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해서는 정작 그 좋은 시아버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쁜 아버지, 친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네. 아픔과 이것들 부정. 네네. 좋은 시아버지 긍정 주시나 했는데 네. 돌아가셨어. 부정. 부정. 네. 그 마지막 고백이 압권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대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고백이. 네. 한 방 맞으실만 한 것 같습니다. 저 진짜 네네. 완전 머리 맞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떤 고백이 이어져 나오냐면 저는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이 어그러졌고 뭐 좋은 시아버지에 대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요. 네.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상이 깨져버렸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그렇죠.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아버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건이 네, 억압하고 막 때렸거나 폭력 어떤 뭐 찍어 누르는 이런 이미지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다가워요. 이런 식이 이게 뭐냐면 심리죠. 그렇죠. 심리학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예.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부정적 경험이 결국 부정적 결과로 나오는 맞습니다. 당연한 인간 세상의
논리입니다. 네, 이치고. 이치예요. 네. 그게 심리학이죠. 맞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어퍼컷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따뜻하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한 아버지.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 진짜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누리고 계신 분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 고백을 들으면서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사실은 그래서 그게 되게 큰 충격이면서 은혜였고 네. 여기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짜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신다. 네, 맞습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안 변한다. 음. 예수 믿어도 똑같고 다 생긴 대로 결국에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접근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일 많이 바뀌었어.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가운데 들어오면 반드시 변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정도 긍정으로 만드시고 네. 광야도 그죠 비옥한 땅으로 만드시는 분이고 노예와 감옥에 갇혀 있던 병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도 다 살리시거든요. 그렇죠.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예. 네. 그 사실을 우리가 볼 때 네. 단순히 성경에 쓰여 있는 워딩이 그런 단어들이 성경이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평생의 인생에서 경험되는 역사가 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봤는데 네. 43절이라는 긴 분량을 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듣고 나서 한번 시편을 107편을 1절부터 43절까지 네.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네. 저희들이 드린 설명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고 삶 속에 퍽퍽하고 고되고 답답하고 메마른 그런 광야 같은 시간들만 지속되십니까? 네. 부정적이고 또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삶으로 점철돼 있으세요? 그때 하나님이라는 긍정, 네. 우리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밤이 되시고 그런 수요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